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협동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굽니까? 만물이 다 그분에게서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하여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되나요?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너무 크고 넓어서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숨 쉬는 건 같고 먹고 사는 것도 같고 새끼를 낳는 것도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으면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짐승은 지혜가 없나요? 아니요. 좀 있어요. 사람만큼 많지는 못합니다. 3000년 전의 까마귀는 지금도 그 모양 그 모습대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사람은 발전하거든요. 엄청 발전합니다. 흙을 한 통을 줬어요. 아이들에게 이거 가지고 뭐 좀 해보라, 뭐 좀 만들어보라. 그럼 뭐 만들어요? 애들은 집 짓습니다. 무슨 집을 지어요? 두꺼 봐. 흠집 죽게 새 짓다고.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도자기는 흙이다. 답이 맞아요? 예, 그거 틀린다는 사람도 있고 맞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이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봤더니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니까 그 진흙 흙덩이 속에서 걸러내서 모래를 찾아냈고 모래에서 규소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가요?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에 공대를 다녔거든요. 그게 좀 아릅니다. 분자로 구성됐어요. 이 분자를 또 쪼개봤더니 원자가 나왔어요. 원자를 쪼개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도 들여다봤더니 가운데를 딱 중심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합니다. 그 양성자가 숫자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성자 숫자를 가지고 원소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원래부터 있는 원소, 그 아주 진짜 알맹이, 그걸 원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가 있어서 번호 1번, 그게 수소입니다. 그렇게 나가가지고 14번째 원소 기호가 정해진 것이 규소인데, 그럼 우리 잘 생소해요. 그거 설명하면 뭐 몇 시간 가니까 그냥 넘어가고, 더 쉽게 말하면 실리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이 액체 실리콘도 있고, 그리고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실리콘도 있고, 딱딱한 실리콘도 만들어냈어요. 그 딱딱한 실리콘으로 뭘 만들어 봤더니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반도체에 의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요새 나오는 AI, 삼성 그 반도체 공장에서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램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발전시켜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지혜를 짜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킨 것이 인간의 두뇌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발전시킨 인간의 두뇌가 인간의 두뇌 속에 몇 퍼센트쯤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3%밖에 못 써요. 3%. 그럼 만약에 10% 쓴다 그러면은
엄청난 걸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배울 적에는 발견도 있고 발명도 있다 그럽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다. 그런데 그 발명이 아니에요.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발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발견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사람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적에는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인간적인 능력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는 기적이 보통인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건 보통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10%도 못 쓰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발전을 가져왔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성경에 있는 말씀과 대치가 되면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 맞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옳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못 믿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 생각에 틀리고 과학이나 의학이 틀리고 성경이 맞다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게 번역 성경이에요. 번역 성경. 요즘 쓰는 게 개역 개정입니다. 조금 전에 쓰던 건 개역판이에요. 그 전에 쓴 거는 원문입니다. 근데 원문에 있는 것도 진짜 원문은 아니에요. 본래 써있었던 성경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다 번역된 사본이에요. 그래도 남아있는 가죽 종이에 쓴 양피지에 쓴 거 또는 파피루스에 쓴 성경 그 번역본이 제일 고전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보더라도 번역본이 맞겠어요? 원문이 맞겠어요? 그 원본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지식의 지혜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교회 목사님들이 공부를 웬만큼 해가지고요 교인들한테 당해요. 요즘 교인들이 사이버 신학도 다니고요. 또 유튜브도 다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잘못 성경 가면 목사님 거 틀렸는데 그러거든요. 그 공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맞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것을 누가 깨달아 알리야? 누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겠느냐? 말이 통해야 얘기를 하지.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될 사람들이고 천국에 갈 사람이면은 하늘나라 갈 사람이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수준에 이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면 도태합니다. 발전해야 살아남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지식도 그러면은 믿음도 그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를 만들었어요. 왜 남자 만들었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죠. 기분 나쁘다가 여자를 먼저 만들지 왜 남자를 먼저 만들었을까?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를 맞추는 게 과학이에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맞으면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물으면 결과를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을 찾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남자를 왜 만들었을까?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은 시간 다음 지금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사람의 구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몸은 세포로 조직되어 있는데 세포가 몇 개쯤 들어있느냐 쉬어봤더니 몇 개쯤? 사람의 세포가 뭐 좀 뚱뚱한 사람은 좀 많을 테고 허리한 사람은 좀 적을 테지만 그래도 뭐 몇 개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 세포가 60조 개. 기가 막히죠? 60조 개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김치 먹고 뭐 고기 먹고 먹는 것에 영양소가 돼가지고 다 제자리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아기가 클 때 보게 되면은 뼈로 갈 건 뼈로 가고 살로 갈 건 살로 가고 눈알로 갈 건 눈알로 가고 그게 다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오면 공격해서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찾아봤더니 그게 뭐에 의한 것이냐. 유전자 DNA에 의해서 그게 구성되어진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염색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3번째 염색체가 성을 분별하는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염색체를 분석해 봤더니 두 가지로 나와요. 남자의 염색체는 XY. 그건 들어보셨죠? 여자의 염색체는 XX. 그러면은 남자에게서 있는 염색체 중에서 Y가 들어가게 되면 남자가 되고 X가 들어가게 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XX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는 여자밖에 안 나와요. 먼저 여자를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놨으니까 여자도 나오고 남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여자가 시집가서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여자가 왜 애를 못 낳느냐? 그래서 여자가 쫓겨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까 통탄할 일이요. 남자가 아이를 줘야 아들을 낳는 건데 남자가 안 죽었는데 여자 보고 못 낳았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겠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남자나 여자나 둘 중에 만들 수 있는 염색체를 가진 남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오기도 하고 남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건 누구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인구를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자가 많다 그럼 남자를 많이 생기게 하고 여자가 적으면 남자를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대빵이지 인간이 대빵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적에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은 남자에게서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면 그게 복제 기술입니다. 최초의 인간 복제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경이 왜 맞느냐? 그러면은 갈비뼈를 하나 빼고서 성경대로 보니까 갈비뼈를 빼고 자리가 비었으니까 살로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앞에 뭐 한 여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이 자기를 흙으로 만든 건 알아요. 그러면 여자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쁜 흙이 나왔구나. 그래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뼈에서 취했으니 너는 뼈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잠에서 깨고 보니까 가슴이 뻐근하고 아프단 말이야. 아담이 살펴보니까 이게 수술한 자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갈비뼈가 하나 없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냐고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아담과 신약에서 예수님과는 대등하게 첫사람 아담은 범죄했으나 둘째 사람 아담은 범죄하지 않았다. 왜?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순종했다. 그래서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못 믿는 도마에게 그렇게 못 믿냐? 그렇게 못 믿냐? 눈으로 봐라. 못 믿어요? 그럼 만져봐라. 봐라. 그래서 손자국에 못자국하고 옆구 창자국을 보여주고 만지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손자국, 못자국 왜 남겨놨어요? 못자국에 창자국, 못자국을 하나님이 그걸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남겨놨나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남겨놨나요? 믿게 하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부활할 적에는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완전하게 부활한 건데 그거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냈을 적에 수술 자국을 남기는 것은 어디서 나온 줄 알고 소중히 여기라고 생각해서 그 자국이 남게 해서 뼈 중에 뼈를 했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잠들었는데 잠들은 사람은 칼로 째면 어떻게 깨잖아. 깊이 잠들게 했으면은 살로 빼고 갈비뼈를 빼내도 몰랐다 이거요. 그럼 현대 의학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전신마취요. 재미있는 건 말이요. 이 전신마취에 처음으로 사용된 물질이 클로로포름이라는 건데 제가 의학서를 찾아봤어요. 이거를 개발한 사람은 영국의 에덴버러 의학과의 산부인과 교수였던 심슨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한 거예요. 어떻게 개발했냐고 성경을 그래서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를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전신마취다. 그러면 그때는 부분마취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내도록 잠자고 있었던 아담에게 행한 이 전신마취가 지금도 행할 수 있다 해서 연구해가지고 전신마취하면 인간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양반은 안 죽는다고 하고도 그 약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먼저 의학이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이 반도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이 개발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러면은 오늘날 세상 학문을 많이 배워야 돼요. 성경을 많이 배워야 돼요. 아들, 딸 낳으면은 성경 가르쳐요. 유대인은 4살서부터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그냥 무조건 암송하게 해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18살까지 모세오경을 다 통째로 암송합니다. 이 암송을 할 때에 머리 두뇌가 개발되는 거예요. 백제와 같은 거기에다가 다 하나님이 지혜를 담게 해놨는데 3%밖에 못 쓰이는 지혜를 그 성경을 암송하는 실력이 머리를 개발해가지고 두뇌를
성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건 잘 알잖아. 200명이 넘는 노벨상을 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왜 그러냐? 원인이 어디냐? 어렸을 적에 성경 암송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켜서 두뇌를 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면은 뭐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누가 이것을 깨달아 알겠느냐? 성경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 세상에 왔다. 어찌 그런 일이 나겠느냐? 이해 못하겠는데요. 그건 네 머리통이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내 머리통으로 깨달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 진리고 맞으니까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교만하고 많이 아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를 다 모아가지고서 하나님과 경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벽돌을 그때 그 기술도 없었는데 벽돌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높이 쌓는지 모르겠어요. 탑을 쌓아가지고 구름 위에 올래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려고 탑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놈들이 서로 말이 통해서 의견이 통해서 아주 일치단결해가지고 탑을 쌓는구나. 그게 내려와가지고 탑을 허른 게 아니에요. 언어를 흩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께 도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이유는 그냥 어떤 병이 낫고 세상에 어떤 축복을 받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게 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과 인간의 수단과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더불어 대화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니고데모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지가 아는 지식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온다는 말이니까 거듭난다면 또 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수준을 낮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얘기할 적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적에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칠면조 고기 잡숴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되게 맛있어. 그럼 모르잖아. 칠면조 고기는 닭고기 맛 비슷한데 그럼 알아듣잖아요. 성경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뭐와 같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 천국은 가려고 안 그래요. 예수 아무리 젊은 집사 장로 권사를 먹고도 천국 갑시다 오늘 갑시다 그러면 동의 안 합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왜 안 가겠어요? 천국 가면 오늘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천국이 그렇게 좋은 천국인데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이렇게 찌찌하게 살면서 안 가려고 그래. 지금 교도소에가 살만한데 천국은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고 천국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는 게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몇 번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리고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아내 지가 유치원 3번 가보고서 뭐 별거 없다고 그래 지식 다 얻었다고 하면 되겠어요? 세상에 학문 한 20년은 해야 좀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야 웃긴다 그럴 거예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은 바늘로 콕 찍은 것보다도 안 보이는 게 지구인데 그 지구 땅덩어리에서 동양에 있는 조그만 한국 나라 그것도 반토막 자른 나라를 하나님이 보려고 그러면 못 찾아. 그런데 살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산불을 이렇게 했네. 이러고 삿대질하고 다녔다고. 하나님이 보시면 웃긴다 그래.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 마냥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알게 하셔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보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는 역사가 있는데 전에 건 빼놓고 뒤에 것만 다 얘기했더니 사람이 속아가지고 나는 예수 믿어도 응답도 없고 나는 예수 믿고 기도받아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성경을 많이 봅시다.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그냥 이 개역 개정판만 읽지 말고 세번역도 좋고 요즘에는 만화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엄청 성경이면 한 30가지가 넘어요. 번역성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엄청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그러면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무조건 그런 줄 알고 믿습니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은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믿음이 오면은 세상 사람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 사람이 부여한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통해 그거 갖다가 넘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 다 버리고 갈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는 안개와 같은 것이며 풀과 같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머저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가난한 사람이 많고 좀 모자란 사람이 많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믿는 사람 자신에게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당한 사람이고 세상에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기 걸려 죽을까, 자동차 사고나 죽을까, 보험을 3개, 4개, 5개 들어도 불안해가지고 더 들라고 하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잖아. 모자같이 남편 쪄야 되나, 더 벌어오라고. 그럼 남편이 그러면 도둑질해서 올까? 그럽니다. 그러면 그래요. 대답은 안 하고 속으로 그렇게도 해봐.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돈만 가져오면 좋아한다고. 돈 가져오면요 어떻게 벌어야 물어보지 않아. 자기 남편 능력이 있다고 축해줍니다. 그게 전부 다 미친 짓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가 3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개역개정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34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36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서 나왔고 하나님의 입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이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해야 되는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서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